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과 이와 같이 하노라.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많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미리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2000년 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동안 그 교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퍼져나갈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씩 때로는 5,000명씩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볼 때에 그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지구상의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처럼 제자들의 생각처럼 이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전달되거나 이 역사가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 통계인가요? 2019년 세계 복음주의 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그래도 한 30%에서 35% 전 인류의 30%에서 35%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이 있죠. 지금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 이슬람의 확장이 기독교의 확장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성령의 사모함을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2000년 전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뉴노멀 시대라고 이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범함이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전에 마음껏 모였던 우리의 모임과 예배 그리고 교육의 공간 자체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구약의 사건, 구약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를 통하여서 맞이하는 새로운 그 성령의 사건은 그들 가운데 뉴노멀처럼 다가왔으리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미국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스태프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 세들백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그 시대를 전망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찾을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실시간으로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디서든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교회는 소통으로 만들어져야 되며 다양한 옵션을 통하여서 개인에 맞춤 교회 사역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역사적으로 BC와 AD로 나눴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회학자들은 BC와 AC로 나누고 있습니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2000년 전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2020년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야 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양평교회가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에 맞추어서 사역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 일행에게 앞으로 계속될 이방인 전도에 대한 문을 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교회에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미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우리의 형제다, 자매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유대교를 통하여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할례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서는요, 이 안디옥 교회로의 의례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지만 즉각적으로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구원의 문제가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 속에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회의를 모집하면서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중심되는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후에 믿게 되는 이방인들의 구원과 또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할례의 문제로 그들이 예수장애가 되는 것 문제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그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복음은 어떤 틀에서 기초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정한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 그것을 지키는 선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부터 회당을 출입하던 사람들이 이미 모세의 율법을 들으면서 모세의 율법에서 금하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전에 율법의 말씀과 벌써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켜준다면 우리가 이들을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금지사항, 음행을 제외한 우상 제물의 제물을 먹는 것, 피가 섞인 고기를 먹는 것, 이것은 영구한 금기사항이라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스테이크를 먹다 보면 제일 끔찍한 것이 뭡니까? 비싼 음식점에 와서 고기를 먹는데 비싼 음식점 고기는 뭐가 나더라는 겁니까? 피가 나더라는 거예요. 조금 돈을 더 냈는데 바싹 익혀주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맛있는 시점에서 고기를 내다 보니까 칼질을 하는 순간 뭐가 나더라고요? 피가 나더라고요. 우리의 즐겨 먹는 음식 중에 선짓국은 어떻습니까? 뭘로 만드는 겁니까? 피를 통해서 만드는 음식이잖아요. 날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깃집 가서 돈 생기면 뭘 드십니까? 육회를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문제를 배경으로 잠정적이고 특수한 것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결정이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어났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첫 번째로 성도는 성령의 일하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내 관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조용히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고 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몇몇 아이의
음성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부모의 심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리지 않더라도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나 새 소리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모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의 보고를 듣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드디어 그 결정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에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방인 중에도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도들이 어떤 역사를 했고 또 성령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 관계를 깨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그는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넬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가 일을 할 때는 열심으로 일을 했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들렸던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고넬료에게만 주어졌던 음성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때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 이 시간 그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 혹은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았습니까?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59장에는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7가지 이유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가타다 다마미라는 사람이 의사가 지은 책인데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 자신감이 없다. 뭐 아니면 뭐다. 유연성이 없다. 변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자기 합리화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그것보다는 하나님 그것보다는 내 뜻, 그것보다는 내가 하려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뭐 하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양평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표준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합리화를 통하여서 그래, 무엇을 먹느냐, 내가 먹고 싶어하는 걸 정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하고 식사 자리에 가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가 잘 아실 겁니다.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저 먹고 싶은 거 없습니다. 저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집사님 뭐 드시겠어요? 권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결국 짜장면 먹거나 볶음밥 먹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뭡니까? 제가 시키는 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나머지를 다 정죄한다. 바나바와 바울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린다면 아마 교회의 역사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 때 복되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뜻을 정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그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좋게 하는 것이 그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의 보고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못지않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성장하여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혹은 감독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옛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정확하게 교회의 기준, 성도의 기준, 행동의 기준,
그것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내 뜻입니까? 내 환경입니까? 내 처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2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심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제자들을 이 땅에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를 위해서 보내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기준 대신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할 것인데,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그 성령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의 그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따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베드로의 증언,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 그리고 말씀의 증거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냅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특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은 때라 할지라도 연회의 축하를 할 때 우상 신전을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상과 접촉하게 됩니다. 또한 음행 역시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상이든 음행이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죄를 범하고 말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뭐라고요? 잘 아시네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예루살렘 공의에 미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원리에 입각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더 힘껏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 나갑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로요? 땅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그들은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는 도구가 되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따라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제 전역을 하여 사회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아들 용태 형제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위에 또한 2020년 우리의 모든 땅의 소산과 농사 위에 그리고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